반갑습니다. 제자훈련반 성경 읽기 19, 20주차 성경 읽기가 되겠습니다. 이번 주간과 다음 주간에 읽을 성경은 시편에 대한 말씀인데 객관적인 공부를 하고 또 성경을 읽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편에 나타난 예수님 한 문장으로 표현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모든 것에 찬송이 되시는 분이다. 우리의 찬송이 되시는 분이다. 명칭은 본서에 대한 명칭은 쉐페르 데헬림, 쉐페르 책이라는 말이고 데헬림은 찬양들이라는 복수형이지요. 찬양들의 책이란 뜻이다. 70인역에서는 부살모이라고 번역을 해서 현악 반주에 곁들여 부르는 노래다. 악기와 더불어서 함께 부르는 노래이다. 시편에 대한 전통적인 명칭은 시편의 많은 부분이 기도로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기도다 이래 하지 않고 찬양이라고 하는 뜻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저자는 여호와 신앙과 문학적인 재능을 가진 다윗과 다윗 외의 여러 사람들이 기록한 것으로 봅니다. 이 시편 150편 속에는 다윗의 시가 딱 절반 75편이 있고 솔로몬의 시, 고라자손의 시, 아삽의 시, 헤만의 시, 에단의 시, 모세의 시, 그리고 이름을 알 수 없는 46편의 시로 구성이 되어 있는 성경입니다. 기록의 장소는 예루살렘과 여러 곳으로 추정이 되겠지요. 기록의 연대는 기원전 1500년경부터 기원전 500년까지. 기원전 1500년경에는 모세가 활동을 했던 시지요. 이 시편 속에 모세의 시도 있지요. 그리고 이 시편 속에는 저 바벨론 포로지에서 끌려갔다가 돌아오는 성도들의 노래도 있습니다. 그때가 기원전 500년경이니까. 그러니까 이 시편이라고 하는 이 성경 속에는 약 1000년 동안의 노래들, 하나님을 향한 찬양의 노래가 담겨 있는 시다. 기록의 목적은 하나님에 대한 찬양과 예배의 공감대를 나타내기 위함이다. 주로 이제 이스라엘의 그 7대 절기가 있지요. 이 절기 때에 이제 주로 시편이 많이 불려졌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찬양과 예배의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한 것이다. 또 각종 예배와 개인의 경건 생활에 찬양과 기도의 모형이 되고 있는 성경이다. 주제는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찬양과 경배입니다. 시편 19편 14절을 보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찬양과 경배지요. 시편 145편 21절에 내 입이 여호와의 영예를 말하며 모든 육체가 그의 거룩하신 이름을 영원히 송축할지로다 라고 했습니다. 시편 150편 6절은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라고 이렇게 시편의 주제는 찬양과 경배에 관한 것이다. 시편은 150편으로 되어 있고 저자가 여러 사람이고 또 단편적인 많은 주제를 가진 그런 시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시편을 공부하기는 너무 분량이 많기도 하고 또 너무 분량이 많기 때문에 또 이렇게 축약을 해서 공부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성경입니다. 시편의 특징은 성경 중에 가장 넓은 시대적인 배경과 가장 많은 저자가 관련이 되어 있는 책이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기원전 1500년부터 포로기 시대 기원전 500년까지 약 1000년간의 기간이고 여러 사람들이 여기에 참여를 한 것이지요. 또 성경 중에 가장 짧은 장과 가장 긴 장이 수록이 되어 있다. 이제 이런 경우는 이제 성경 퀴즈 문제로 나오기도 하지요. 가장 짧은 장이라고 할 때는 시편 117편이고 가장 긴 장이라고 할 때는
시편 119편이 이 시편 안에 있다. 그리고 성경 중에 가장 많은 메시아 예언을 담고 있는 책이다. 그러니 예수님과 사도들이 가장 많이 인용한 책이다. 예수님께서 성경을 인용을 할 때는 성경에 뭐라고 그랬느냐, 또 사도들이 성경을 기록을 하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요 그리스도다, 이거를 증명하기 위해서 구약 성경을 인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시편 속에는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다른 어떤 성경보다도 가장 많이 있는 예언되어 있는 성경이다. 시편의 구성입니다. 모세오경과 밀접한 관계가 있고 각 권의 마지막은 찬양으로 끝맺는다. 시편 150편은 크게 5권으로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1편에서 41편까지는 이제 창조주와 인간에 관계되는 이야기들, 그리고 2권에서는 42편에서 72편까지인데 해방과 구속, 3권은 예배와 찬송, 4권 인생의 순례, 5권은 말씀과 찬양, 이렇게 5권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런데 이 성경은, 이 시편은 참 묘하게 1권은 창세기에 대한 노래였다, 2권은 출애굽기에 대한 노래였다, 시편의 제3권은 레위기에 대한 노래이다, 4번째 성경은 민수기에 대한 노래이다, 제5권은 신명기에 대한 노래이다. 참 기막히게 이 시편이 편집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시편을 이제 1권은 누가 편집했겠는가? 솔로몬이, 2권은 고라자손이, 3권은 아삽, 4권과 5권은 에스라 또는 느헤미야가 편집한 것으로 추정이 된다. 1000년 동안에 기록된 노래이기 때문에 다양한 저자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다양한 저자들 가운데서 크게 이제 솔로몬이나 고라자손이나 아삽이나 또 에스라 또는 느헤미야가 편집한 것으로 이렇게 우리가 추정이 된다. 이 외에도 또 많은 노래들이 있었지요. 그러나 우리가 성경관을 얘기를 할 때에 성경을 기록하게 하신 하나님께서 그것을 편집하게 만들고 또 보존하게도 하신 이도 하나님이시다. 성경의 권위를 얘기할 때 우리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 다음에 시편은 5권으로 분류가 되지만은 또 시편의 그 내용적으로 볼 때에 분류를 하면은 교훈적인 시, 민족적인 시, 회개의 시, 탄원의 시, 메시아에 관한 시, 찬양의 시, 개인적이거나 민족적인 슬픔을 노래한 시, 그리고 예배 의식용에 사용한 시, 이렇게 시편을 크게 8가지로 내용적으로 분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성경을 읽는 그 목적, 시편에 나타난 그리스도, 예언과 성취, 시편은 예언이고 신약 성경은 성취지요. 그거를 한 20개 정도, 뭐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대표적인 거 한 20개 정도를 이렇게 찾아서 우리 책에 이렇게 기록을 해 놓았습니다. 봅시다. 첫째는 다윗의 자손으로 태어나신 그리스도, 예언입니다. 시편 132편 1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성실히 맹세하셨으니 변하지 아니하실지라, 이르시기를 내 몸의 소생을 내 왕위에 둘지라. 다윗의 후손 가운데서 메시아가 출현할 것이다 라는 예언. 사도행전 13장 22절과 23절을 보면은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우리 신약 성경에 지금 여기 발췌해 놓은 이런 성경 구절들을 보면은 그 옆이나 그 성경 밑에 보면은 구약 성경과 연결이 되어 있는 구절들이 있다고요.
예를 들어서 사도행전 13장 22, 23절을 보면은 그 옆에 이제 또 밑에나 이렇게 시편 132편 11절 이렇게 연결이 돼 있다. 짝이 돼 있다. 예언과 성취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 시편 2편 7절에 보면은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이렇게 예언하고 있는데 누가복음 1장 32절에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그러니까 예언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왕위에 오르셨고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다라는 겁니다. 또 요한복음 18장 37절에 보면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네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네 말과 같이 내가 왕이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다.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신대. 예수님 자신이 내가 왕으로 왔다 이거죠. 하나님의 아들로 그리고 왕위를 가지고 오셨다고 했는데 그 예언을 이루기 위해서 왔다.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빌라도는 인정을 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는 내 말을 듣는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또 동족들에게 거부당하신 그리스도. 시편에 예언되어 있습니다. 시편 69편 8절에 내가 나의 형제에게는 객이 되고 나의 어머니의 자녀에게는 낯선 사람이 되었나이다. 물론 다윗이 막연한 가운데서 이런 시를 노래한 것이 아니고 자신의 삶 속에서 노래를 하고 있는데 그것이 메시아의 예언과 연결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다윗은 나는 나의 형제에게서 객이 되고 나의 어머니의 자녀에게는 낯선 사람이 되었나이다. 다윗이 이렇게 노래했는데 이 노래는 자기의 이야기를 넘어서서 메시아를 예언하는 것이었다. 누가복음 23장 18절에 우리가 일제히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없이하고 바라바를 우리에게 놓아주소서 하니. 예수님께서 자기 땅에 오셨는데 자기 백성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아니하는 겁니다.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없이하고 바라바를 우리에게 놓아주소서 하니. 또 요한복음 1장 11절에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동족들에게 거부를 당하신 삶을 시편에서는 예언을 하고 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가까운 친구에 의해 배반당하시는 그리스도. 시편 41편 9절에 보면은 내가 신뢰하여 내 떡을 나누어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의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참 다윗의 그의 생애가 그랬지요. 함께 떡을 먹는 사람이 다윗을 배반하고 사울에게 역모를 꾸몄다고 그렇게 거짓 고변을 하게 된다고. 이런 모습을 통하여서 다윗은 자기의 삶이었지만은 그것은 메시아를 예언하는 것이었다. 요한복음 13장 18절에 내가 너희 모두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나는 내가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알미라.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하잖아요. 같이 성찬의 떡을 먹는데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본다고. 그런데 이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라. 그러면 예수님이 이 성경을 응하려고 한다고 하는 그게 어디에 있냐? 바로 시편의 이 말씀이었다라는 거지요. 그러니까 다윗의 이런 이야기는 다윗에게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메시아 예언으로 연결이 된다. 지금 오늘 교재에서는 20가지만 찾았지만은 시편의 수많은 이야기가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은 곧 내게 대하여 하는 것이라.
다윗이 자기의 삶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 같았지만은 그것은 예수님을 예언한 것이었다. 예수님 자신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거짓 증인에 의해 고발당하신 그리스도. 시편 35편 11절에 불의한 증인들이 일어나서 내가 알지 못하는 일로 내게 질문하며, 거짓 증인에 의해서 고발당해서 신문을 받는 그런 모습. 마태복음 26장 59절과 60절에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거짓 증거를 찾으매 거짓 증인이 많이 왔으나 얻지 못하더니 후에 두 사람이 와서, 대제사장들과 공회가 예수님을 죽이기 위하여 거짓 증언을 찾는데 거짓 증언으로 나선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런데 그 법정에서 서로의 말이 안 맞는 거라. 똑같은 잘못이라고 이런 일을 했다고 그렇게 고발하면 그래도 일리가 있는데 이 사람은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이 사람은 이렇게. 서로 안 맞더라 이거죠. 그런데 겨우 두 사람을 맞춰가지고 예수님을 공회 앞에 고발했다. 여섯 번째, 손과 발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 시편 22편 16절에 개들이 나를 에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다윗의 자기의 슬픔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내 수족을 찔렀다. 그런데 그것이 예수님의 이야기였습니다. 요한복음 19장 18절에 그들이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새 다른 두 사람도 그와 함께 좌우편에 못 박으니 예수는 가운데 있더라. 요한복음 20장 27절에는 도마에게 이르시되 네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예수님께서 못 박히셨다. 손과 발에 못 박히셨다. 계시록 1장 7절에는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손과 발에 못 박혀 죽으시는,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이야기도 구약성경에 이미 시편에 예언이 되어 있었다. 7번입니다. 사람들에게 비웃음거리가 된 그리스도. 시편 22편 7절에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비죽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다윗이 지금 사울을 피하여서 이리저리 도망을 할 때 사람들이 다윗을 보고 그렇게 비웃었다. 그런데 그것은 다윗의 이야기로 끝나지 않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였다. 누가복음 23장 35절에 백성들은 서서 구경하는데 관리들은 비웃어 이르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하고, 예수님께서 비웃음거리가 되는 그런 말씀 시편에 예언되었다. 8번째, 사람들에게 조롱과 모욕을 당하신 그리스도. 시편 109편 25절에 나는 또 그들의 비방거리라. 그들이 나를 보면 머리를 흔드나이다. 마태복음 27장 39절에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목적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시편에는 예수님이 고난받고 십자가에 못 박히는 여기에 아주 집중적으로 예언이 되어 있는 성경이라고 해야 할 것입니다. 9번째는 대적들 앞에서 잠잠하신 그리스도. 시편 38편 13절에 나는 못 듣는 자같이 듣지 아니하고 말 못하는 자같이 입을 열지 아니하오니. 다윗이 자기 변명 안 했는데 그 모습이 바로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었다. 마가복음 15장 3절과 5절에 대제사장들이 여러 가지로 고발하는지라 빌라도가 또 물어 이르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그들이 얼마나 많은 것으로 너를 고발하는가 보라 하되 예수께서 다시 아무 말씀으로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빌라도가 놀랍게 여기더라. 왜 입을 안 열지?
저렇게 거짓 증언을 하고 있는데 왜 예수는 입을 안 열지? 총독 빌라도가 놀라더라. 그러나 그것은 성경을 이루기 위함이었다. 10번째입니다. 옷이 제비 뽑혀 나누어지신 그리스도. 시편 22편 8절에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다윗의 처량한 신세입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27장 35절에 보면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그 옷을 제비 뽑아 나누고, 마가복음 15장 24절에 십자가에 못 박히고 그 옷을 나눌세 누가 어느 것을 가질까 하여 제비를 뽑더라.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었다. 병사들은 서로 가지고 싶어서 제비 뽑았지만 그는 성경을 이루는 것이었다. 그 다음 11번째,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그리스도. 시편 22편 1절입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 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다윗은 사울로부터 피난 생활을 한 것이 10여 년 세월이 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겠어요. 이 억울한 일에서 속히 벗어나게 해달라고 말이지요. 그럴 때에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 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이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상의 고통의 기도였다. 마태복음 27장 46절에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마가복음 15장 34절에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성경을 이루신 예수님의 고난이었다. 12번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신 그리스도. 시편 109편 4절에 나는 사랑하나 그들은 도리어 나를 대적하니 나는 기도할 뿐이라. 다윗의 자기 삶이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을 보면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십자가에 못 박고 조롱하는 이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셨다. 그것이 시편의 예언이 되었다. 13번에 목마름으로 고난당하신 그리스도. 시편 69편 3절에 내가 부르짖음으로 피곤하여 나의 목이 마름이여 나의 하나님을 바라서 나의 눈이 쇠하였나이다. 십자가 고통 속에서의 예수님의 그 아픔, 그 목마름. 요한복음 19장 28절에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려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예수님은 성경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내가 목마르다 시편의 말씀을 이루기 위함이었다. 14번째는 친구들에게 배척당하신 그리스도의 모습. 시편 38편 11절에 내가 사랑하는 자와 내 친구들이 내 상처를 멀리하고 내 친척들도 멀리 섰나이다. 누가복음 23장 49절에 예수를 아는 자들과 갈릴리로부터 따라온 여자들도 다 멀리 서서 이 일을 보니라. 예수님의 제자들 그리고 저 갈릴리에서부터 따라온 여인들까지 멀리 서서 예수님이 어떻게 되는가 그걸 지켜보더라. 친구들에게 배척당하신 그리스도. 15번째, 자신의 영혼을 하나님께 의탁하신 그리스도. 시편 31편 5절에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진리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속량하셨나이다. 그 기도가 예수님의 이 십자가상에서 올리는 기도와 연결이 되어 있다. 누가복음 23장 46절에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영혼을 하나님께 의탁하신 그리스도. 자, 그 다음에 16번째 뼈가 꺾이지 않고 보존되신 그리스도. 시편 34편 20절에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서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지만은 그 뼈는 부러지지 아니하더라. 예언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3절에서 36절에 예수께 이르러서는 이미 죽은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고 피와 물이 나오더라. 이를 본 자가 증언하였으니 그 증언이 참이라. 그가 자기 말하는 것이 참인 줄 알고 너희로 믿게 하려 하매니 이 일이 일어난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매니라. 십자가에 못 박히는 자는 다 뼈를 꺾거든요. 왜냐하면은 십자가에 달았는데 그 사람이 죽었는가 안 죽었는가 확인하기 위해서 그 발목에 뼈를 꺾어버립니다. 그때 살아있으면은 신음소리나 괴성을 지르겠지요. 그런데 예수님에게 와가지고는 이미 죽었는 걸 알고 뼈를 안 꺾고 창으로 가지고 옆구리를 찌르더라. 참 독특하지요. 그런데 그것은 성경을 응하게 함이었더라. 그 다음에 17번째 멜기세덱과 같은 제사장이신 그리스도. 예수님은 이 예수님의 삼중직거를 할 때 왕, 선지자, 제사장 이래 하잖아요. 멜기세덱과 같은 제사장이신 그리스도다. 예수님은 원래 제사장은 아론의 혈통을 가지고 태어나는 이지요. 그러나 아론보다 500년 이전에 멜기세덱의 반열을 따라서 예수님은 대제사장이 되셨다. 시편 110편 4절에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되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멜기세덱이 제사장이었는데 아브라함이 전쟁터에서 돌아왔을 때 아브라함을 축복을 하고 아브라함으로부터 11조를 받습니다. 이때의 멜기세덱은 혈통을 따라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신 제사장이었는데 예수님은 레위 혈통이 아닌 멜기세덱의 반차례 따라서 대제사장이 되신 분이다. 히브리서 5장 5절과 6절을 보면은 또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요 오직 말씀이신 이가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또한 이와 같이 다른 데 말씀하시되 네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셨으니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가리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 대제사장이었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18번째 모든 원수를 발 아래 두시고 이기신 그리스도. 시편 110편 1절에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원수들이 발판이 되기까지 너는 내 오른편에 앉으라. 원수를 발 아래 두시고 이기신 그리스도. 고린도전서 15장 25절에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릇 하시리라. 예수님이 재림할 때까지 예수님은 영원한 우리의 왕이시다 라는 말입니다. 19번째 부활 후 성천하신 그리스도를 생각합니다. 시편 68편 18절에
주께서 높은 곳으로 오르시며 사로잡은 자들을 취하시고 선물들을 사람들에게서 받으시며 반역자들로부터도 받으시니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기 때문이로다. 부활 승천하신 높아지신 그리스도. 사도행전 1장 9절에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 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이런 장면들이 다 성경의 예언을 이루는 것이었다. 마지막으로 교회의 머릿돌이신 그리스도. 시편 118편 22절에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라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21장 42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의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예수님은 건축자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당시의 대제사장들로부터 버림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버림을 받으신 예수님께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가로와 세로를 연결하는 그런 머릿돌이 되었다. 집 기둥을 받치는 머릿돌이 되었다. 교회를 세우는 머릿돌이 되었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예, 이렇게 시편의 공부를 요 정도로 이렇게 하지만은 그 분량은 너무 깊습니다. 이런 어떤 것을 마음에 새기고 이렇게 성경을 읽어가면은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은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라. 이런 어떤 신학적인 눈, 안경을 가지고 시편 구석구석에 예수님이 예언이 되어 있다라는 것을 생각을 하고 시편을 읽으면은 아주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성경을 읽기 전에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해야 합니다. 어두운 눈을 밝혀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하고 성경을 읽어야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지요. 자, 이렇게 이번 주와 다음 주 또 그 다음 주까지 해당이 되지만은 시편 공부는 이 정도로 이렇게 하는 것이 낫지 않겠나. 또 너무 깊이 들어가면 우리 교우들이 감당을 못 하신다고요. 이렇게 많은 분량이 있을 때 집약이 되어 있는 그런 말씀을 딱 새기는 것이 성경을 이해하는 도움이 되는 겁니다. 우리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시편 1편에서 150편까지 방대한 분량, 2주 3주 동안에 읽어갈 분량을 이렇게 나누어서 강의하지 않고 이렇게 하나로 집약을 해서 우리가 강의를 하고 성경을 읽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성경을 읽어갈 때에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아듣고 예수님을 발견하고 기뻐 즐거워하고 노래하는 우리 교우들이 되어지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